캘리포니아가 이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벌써 덥기 시작합니다. 80도가 지금 벌써 넘었는데 약간 공기가 습담하지만 잘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그거 닫으면 더 더울 것 같은데요. 예, 그거 닫으면은 더 더울 것 같아요. 닫고 싶긴 한데 열고 싶긴 닫고 싶긴 한데 광고 말씀을 잠깐 먼저 드리면요. 오늘 점심 식사와 성경 공부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합니다. 밖에 나가서요.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커피 타임 가질 때 잠깐 뭐 우리가 배웠던 거에 대해서 토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캠프 5주 중에 1주가 지났고요. 1주가 지났고 6명의 아이들 참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얘는 모든 오피서가 여기 있는 오피서가 다 캠프에 가요. 일주일 내내 토요일까지. 그래서 그 주 그러니까 7월 11일 날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 7월 12일 날 주일날이요. 7월 11일 날 주일날에는 컨서버터리 지금 이제 아이들 캠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컨서버터리 팀이라고 하는데 약 80여 명의 아이들과 스태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연주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메시지도 이렇게 전할 겁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겠죠. 근데 약간 염려가 돼요. 지금 저 본당 공사가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잘 어느 정도로 마무리돼야 되는데 완성은 아니더라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고목 권사님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그 옆에 있는 찬송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서희자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며 감사하며 아버지를 찬양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전으로 또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또한 아버지 말씀으로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는 주의 종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넓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살피듯 주의 자녀들이 맡긴 바 된 저희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는 저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리며 사랑이 많으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함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다소 긴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 설교 제가 이 자리에서 했죠. 사도행전. 혹시 제목을 기억하신 분? 혹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손을 못 든다고 제 설교를 하나도 안 들었구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아 맞아 그거였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그게 뭐였더라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없죠? 혹시? 그러면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 좀 예! 맞아요. 주워 보셨어요. 예. 이 그림 보시면은 좀 기억이 나시죠? 예, 지난주에 했던 그림.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예,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15절을 기준으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 얘기를 하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바나나는 뭐였었죠?
뭐야? 재물이었었죠. 그래서 이 바나나를 잡고 이거를 놨어야 됐는데 그걸 안 놓으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예수님께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되는데, 헛된 일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아까 정교님 축구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해요. 하도 워낙 이번 주간에 큰 이슈고 대한민국을 아주 뒤덮은 그런 이름이 있어서, 그 홍명보 감독이 이제 그 감독직 수락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오직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했잖아요. 지난 주간인가 서재부 교님이 약간 분을 해주면서 돈을 20번씩 몇십 번씩 받으면서 뭐 나를 버리긴 뭘 버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은 나를 버렸다고 하지만은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돈 받을 거 다 받아. 그러면서도 들어야 될 거는 안 듣고 오직 내가 세운 내가 주장하는 것만 고집하다가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서 지금 온 국민의 욕을 먹고 있는 상황. 나를 버렸다고 했는데 실상을 보니까 안 버렸더라고요. 오직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그랬는데 대한민국 축구는 간데간데 없고 그냥 사라져버렸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나를 버렸다고 했는데 나는 안 버렸고, 축구를 가지려고 했는데 축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정말 이렇게 다르게 가요. 저는 홍명보 감독이 거짓말하면서 그때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마음엔 진심이었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게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버리긴, 그냥 나의 것이 너무나 많았었죠. 그리고 추구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점점 내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남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내가 살리려고 하는 건 점점 죽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우리 그런 일을 봤습니다. 이번 주간에 부자 청년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있는 말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약간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역시 그 사람은 부자 청년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재물은 특별히 아주 강력한 바나나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절까지.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물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왜 놀랐냐면은 이 부는 유대인들에게 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 이 부자가 아닌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더 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부자가 아닌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오늘날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도 쉽게 갈 수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정반대의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사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놀랐어요. 놀라서 2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8절부터 좀 중요한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해되죠? 저는 바나나 잡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우리는 바나나 잡은 거, 모든 바나나는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9절 얘기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Jesus said, truly I say to you, there is no one.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Who has left houses. 모든 집과 형제와 자매들을 다 버린 자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몇 배요? 100배입니다. 2배만 돼도 사실 크잖아요. 10배만 돼도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겠다. 근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100배를 받는데 with persecution, 박해를 경하여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박해를 경하여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박해라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런 긴 여정을 졸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피해가는 그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코어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있다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졸업하기 이전에 학생 데이비에 또 졸업했는데 코어 과목을 만약에 이수하지 않았어요. 졸업이 되나요? 안 되죠. 졸업이 안 되죠. 코어 과목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이렇게 외워야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입구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서의 그런 전의를 우리가 하고 정말 근데 이 코어 박해라는 환란이라는 이 코어 과목을 통과하지 않아서 이상하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마치 내가 졸업할 수 있나? 그렇게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가져야 돼요. 몇 번 얘기했지만 웨슬레의 기도 기억하시죠? 웨슬레가 너무나 편했어요. 이상하다. 왜 나한테 어려움이 없지? 왜 나한테 공격이 없지?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왜 저한테 어려움이 없죠? 왜 저한테 박해가 없죠? 왜 저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죠? 저한테 지금 뭐가 문제죠? 완전히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반대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저한테 뭐가 문제예요? 저한테 뭐가 문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데 웨슬레의 기도는 완전히 반대예요. 박해가 없으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뭐가 문제죠? 왜 있어야 될 그 어려움이 저한테 없죠? 제가 혹시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있나요?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왜 이 박해의 말씀을 드리냐면 22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중이잖아요. 자기가 전도한 지역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환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이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죠? 아까 지난주에 그 설교 제목 헛된 일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래서 버려야 될 거 그리고 버리면서 이쪽 거를 이렇게 내가 가져야 될 거 그게 지난주 설교의 골자였잖아요. 어떤 일이었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헛된 일이 뭐였죠? 누구로 고쳐졌죠? 한 번도 어디서 일어났죠? 먼저 어디서 일어난 일부터 하죠. 루스드라 보이죠? 저기 지도에 루스드라 보이나요? 저 그 화살표 끝으로 가면은 있어요. 파란 화살표 따라가시다가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권세 있는 말씀과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랬죠?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이것이 합쳐져서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권세 있는 말씀,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이게 합쳐져서 기적이 일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발을 딛고 걸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믿음의 땅, 스피리추얼 그 에어리아를 여러분들도 여전히 걸어야 할 곳이 많이 있으나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 이 사람에게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을 걷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권세 있는 말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그게 이제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것을 걷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제사하려고 할 때 말렸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 이 바나나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하면서 말리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해피엔딩은 없어요. 19절을 보시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들 안디옥이 어디 있나요? 이 안디옥은 성경에 두 군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준 시리아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이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 박해자도 마귀도 릴렌틀레스라고 하죠. 지치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데 지치지 않아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삼킬자를 찾으려고. 누구에게는 템프테이션이 있죠. 이 템프테이션은 지치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은 확 우리의 마음을 덮쳐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악은 지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굳이 먼 거리를 바울을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어요. 돌로 쳤는데 바울이 어느 정도로 돌에 맞았나요? 죽은 것처럼 맞았어요. 돌로 치는 사람이 이놈 죽었네. 겨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돌에 맞아서 이제 기절한 거죠.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돌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끌어내쳤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 일어났죠. 20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게 가능합니까? 죽을 정도로 돌을 맞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로 갔어요. 죽은 척 했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척 한 건 아니고 돌에 맞아 실제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돌에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어쩌면 회복이 기적적으로 빨리 일어나서 바로 다음날 그냥 다시 돌아갈 정도로.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튿날 함께 바나바와 함께 더베는 이 파란 화살표의 가장 끝자리입니다. 더베까지 갔어요. 그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더베에서 이제 자기가 왔던 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본인이 전도에서 제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전도에서 많이 생겨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떠나고 제자들은 남겨져 있고 자기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 제자들도 누군가가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또 핍박을 받을 텐데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준비시킬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믿음에 머물라. 굳게 해요.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환난을 언제 겪어본 적이 없나요? 겪어본 적이 있나요? 무슨 환난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그러면 오늘날 이제 우리한테로 와서 오늘날 우리한테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저 공산주의나 어디죠? 그 이슬람 국가나 또는 힌두교에서도 교회를 막 불태우고 그렇게 박해를 하잖아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미국은 적어도 그런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도 역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우리는 박해 프리한 그런 곳에 있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난 뭐 그렇게 큰 박해를 받지 않는데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바로 가고 있다면은 부딪히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You will get in trouble in this world. You will get in trouble in this world, but
take heart because I overcame the world. 그래서 박해는 예수님도 예언했고 바울도 예언했고 오늘 베드로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도 보면은 베드로 이야기 성경 구절은 제가 뺐는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1장 12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불시험이 와요. 불시험이 오는데 그거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불시험을. 그리고서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한테 시험이 오면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웨슬레처럼 웨슬레가 그렇게 기도할 때 누군가가 돌을 던졌대요. 돌을 맞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파. 물론 아프다고 했겠죠? 누구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은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순간순간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을 줄 압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이 브로큰 월드에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모든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은 사실 많이 성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체라는 철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시험은, 어려움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어려움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어야, 시련을 겪어야 우리는 단단한 사람이 된다. 믿음과 상관없이 그런 생각 갖잖아요. 하물며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시험, 연단을 같이 주신다는 거. 왜요? 우리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도대체 이 바켓프리한 이 미국에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그럼 무슨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들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를 위하여, 나를 따르기 위해서 전토나 직업이나 온갖 이렇게 다 버린 사람, 이 버리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얼마나 고난인지 몰라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힘드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못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우니까, 이 바나나를 놓으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바나나를 못 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 놓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스트러글이 있겠어요. 그리고 아프죠. 그건 이제 이 놓는 과정에서 생기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그런 아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는 만큼 이거를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또 박해는 나의 결단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지금도 활개치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엔티크라이스트 그런 사상 그리고 운동을 그거 하고 있잖아요. 공격하죠. 말로 공격하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그런 공격이 우리가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공격을 어쩌면 안 받는 거예요. 색깔을 분명하게 하면은 공격을 할 텐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fully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바로 이 교회가, 이 구세군 교회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약간 그것의 맛을 조금 보게 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아, 천국에 가면은 이런 거겠구나 하고 이런 거겠구나 조금 맛보고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또 싸우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이 사람을 치료했다면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이미 벌써 이곳에 있다. 하나님 now and here.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그런 하나님의 나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한인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 어떻게 경험할까요? 경험하지 못하는 걸 얘기할까요? 먼저 내 욕심 챙겨요. 내 주장 굽히지 않아요. 나를 어떻게? 여러분들 개인 각자가 다 내 주장 챙기고 내 욕심 챙기고 내 폴션 그 주장하고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죠. 지옥에 가까운 곳이 되겠죠.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재고 경쟁하고.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따르기 위해 내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놔질 때 모임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다툼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좀 더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건가? 이런 건가 보다. 그러면서 조금 그 맛을 보겠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모두 고난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난이고 이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내적으로 경험하는 거고 또 밖에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려고 할 때 바보 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너가 잘났다고 이런 식으로 공격받죠. 그런 공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저한테도 웨슬레어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움 다음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을 때 왜 저한테 어려움이 없죠? 제가 바로 가는 건 맞아요?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게요.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도 많은 사도들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 생활에서 경험할 때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잊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큰 약속에 기대하고 있다는 것,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배 마쳤습니다.